어제 어디 식당에 가니까 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뭐 하면서 이렇게 그 가사를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순결하다. 순결. 사람들도 순결한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 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이 순결한 뭐 결의가 어쩌고 순결한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도 부패하고 타락해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속에 살면서도 순결한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순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깨끗한 것을 누구나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배당이 막 더러우면 예배당에 오고 싶겠어요? 또 집이 더러우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이제 자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을 닮는 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잘 닮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또 주님처럼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순결한 그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순결하고 진실을 원하지만 진실이 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이 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조그마한 걸 거짓말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심리학자들은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그 거짓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과 함께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성결한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의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세상은 다 거짓말장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또 율법 해석의 원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제 본다면 원상의 인간은 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진리의 규범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고 행동했어요.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나왔죠. 하나가 됐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그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늘 같이 가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행하는 것과 사실 동일시 있을 정도로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우리의 말은 정말 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말은 우리를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속에 막 가득 찬 것을 또 이렇게 그 위선적으로 말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말하고 행동할 때 그 전체적인 것들 잘 분별해서 해야 되는데 원래 원상의 인간은 진리만을 말했고 진리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던 거죠. 순결하고 진실한. 그래서 그들은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인간의 상태를 보면 이 죄가 들어온 것도 사실은 거짓말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자,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걸 행한 거죠. 사단의 거짓말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과 늘 이렇게 합치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거기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는 것도 어떤 거냐면 그들의 욕망에 합치되는 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 그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거짓말을 믿고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거짓말은 이 진리를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에 합하지 않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현상에 맞지 않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죄 가운데에서 거짓말을 믿고 살고 있어요. 거짓말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서 이 거짓말은 그냥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 가운데서 그게 아주 분명하게 잘 드러나요.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19세기 이후에 18세기, 19세기 이후의 역사를 우리 잠깐 돌아보면 원래는 헤겔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헤겔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낸 철학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겔 이전의 사람들은 뭐랄까 이 사회가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걸로 정적인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인간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동물이 있고 그리고 뭐 식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생물이 있고 그죠? 예, 무생물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어떤 정적인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진화론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어떤 생각. 그래서 이제 헤겔은 이거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그림을 바꿔놨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수평으로 눕혀놓은 거야. 그래서 진화론적으로 생각을 바꾼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무생물에서 식물로 생물로 쭉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이 되고 인간도 계속해서 진화돼서 최고의 인간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되면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이게 이제 그 헤겔이 기여한 가장 큰 그 세속 학문에 기여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데. 근데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이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공산사회가 그 사람에게는 마르크스에게는 공산사회가 유토피아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진정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회주의 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희생이 있어도 그건 상관없다라는. 그러니까 세속적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는 어떤 거냐면 미래에 있을 그 유토피아를 위해서 중간에 수많은 희생들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 몇 천만 명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에 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미니즘 이것도 결국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걔들은 원시 공산 사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시 공산 사회에는 남녀가 평등했고 웃자고 저쩌고 하다가 뭐 이게 자본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힘이 들어와가지고 불공평해졌으니까 이것들을 다 억압을 제거하자 이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루소 같은 경우도 그죠? 루소의 자연주의적인 교육 방법. 그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수많은 종교나 도덕으로부터 규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문명이 문화가 이걸 사람들에게 그 억압을 해놨으니까 이걸 다 제거하자. 그러면 이제 자연 상태에 놔두면 행복해질 거다. 이런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게 유토피아적인 그런 거짓말들이 사람들이 다 그걸 믿고 있어요. 과학자들도 믿고 그래서 과학이 막 발전하면 과학으로 인한 유토피아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상은 역동적으로 막 발전하고 있다.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그 거짓말들이 지금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고 사상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죽음이 나타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엄청난 사람들을 죽여도 껐떡하지 않아요. 나치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는 장애인들, 사회 불량자들, 약자들 싹 없애버리고 정말 이상적인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다 한 거예요. 안락사도 시키고 사람 죽여가지고 기름도 짜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온갖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말하면 그냥 야, 너 멋있다, 이쁘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계속해서 믿게 하고 그 잘못된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하게 함으로써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에게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왜 공립학교를 안 보내야 되냐? 아유 목사님 맨날 너무 지나쳐. 왜 그 애들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꼭 그렇게 기독교 학교를 보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은연중으로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에 세뇌를 당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그건 교회에서만 믿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말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세속화예요.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세속화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너 믿음 개인적으로 갖는 건 좋다.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를 추방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해라?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죠? 세속에 물들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항상 어느 곳에서나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지금 사실인 것처럼 다 믿고 있어요. 그래서 막 성해방주의자들, 성적인 어떤 그 해방을 통해서 세상에 낙원이 올 거다. 뭐 수많은 이상한 이론들, 이게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런 거짓말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우리가 그냥 실제로 우리 개인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렇게 세속 학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을 분별력 없이 따라가 가지고 아 그래 라고 하는 것 또한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실제 현상과 부합하지 않는 말들을 따라가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서 다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는 것에서 여기서 결국은 어떤 거겠어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뉴에이지 종교,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너가 신을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조용히 명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들어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자꾸 끌어올려라. 그게 뉴에이지 종교예요. 기독교에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명상한다, 수도원 만든다, 무슨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벌써 좀 있잖아요. 그런 데가.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네가 신이 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인권이 최고다. 그거 뭐 개인적인 그거 뭐 죄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게 하면서 동성애고 뭐고 다 이렇게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거짓말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자신도 진리를 모르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거짓말이 많이 포함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어떤 유명한 교수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그 사람 사상이 위험하다. 그분이 99%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1% 틀린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일단은 사실은 진리를 몰랐을 때는 항상 거짓말했겠죠. 따지고 보면. 그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았어도 전체적으로는 틀린 말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당군 할아버지가 무슨 곰이 이렇게 마늘 먹고 참아가지고 나왔다. 믿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렇다고 가르치잖아요. 시험 보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시험은 시험이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항상 거짓말. 그래서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외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사실은 진리를 몰라서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늘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거짓말의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력 구원인데, 그러니까
자력 구원의 노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바쳐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을 만들까 엄청나게 잠 안 자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잠 안 자고 연구실에 불 안 꺼놓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자력 구원을 노력을 이루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 기초가 거짓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아까 그 헤겔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그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유토피아 운동도 사실은 성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세계관 얘기했지만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문제는 무언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없이 자력 구원의 노력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짓말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미 우리는 수도 없이 거짓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무슨 동화를 가르쳐 주는데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묻자고 저짜고 하면서 이게 뭔가를 가르쳤는데 교훈은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틀이나 담는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막 그런 거짓말로 된 책은 그냥 세트로 갖다 사다 놓고 애들한테 성경을 안 가르치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냥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산 것만이 바르게 돼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만이.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드러나요. 어떤 책에 보니까 누가 그랬다고 썼는데 누구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찰스 콜린이 했군요. 그 찰스 콜린이라는 사람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미국의 백악관에 닉슨 대통령 때 그 민주당을 도청하다가 이렇게 탄핵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이제 연루돼 있었어요. 백악관의 어떤 관리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회심을 해요. 그래서 나와 가지고는 이제 그 변호사도 겸 이렇게 기독교 작가로서 기독교를 변증해내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은 아무리 잘 포장해도 다 그 당대에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오잖아요.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뭐 국정원에 뭐 온갖 일들이 지금 막 다 드러나고 있는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은. 근데 그 거짓말의 끝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드러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22장 쭉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세 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들이나 행악자들, 행음자들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고 흉악하게 행하는 사람,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점쟁이들, 온갖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또 나와요. 22장 15절 보세요.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여기서 개들, 술객, 행음자들, 주로 거짓 목사들을 가리키는 사실은.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작가들, 드라마 작가들 한 편당 1억씩 받는다는데 요즘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 동안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면 죽을 거예요. 영원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농부로 살다가 거짓말하면 자기나 몇 사람만 피해를 주고 말 거예요. 근데 유명한 학자가 돼가지고 헤겔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마르크스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지금도 마르크스처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그것이 내부적으로 인권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들 속에 생각들과 사상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마르크스주의는 옛날에 끝났어.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어가 아니고 지금도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해방운동이 성적인 해방, 인권의 해방, 뭐 수많은 해방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망하는 거야. 자기 파멸적인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곧 진리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진리였어요. 진리. 자, 예수님은 자, 우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모두가 다 진실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때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네가 네 힘으로 진리가 되어서 생명을 부유하게 누려라 라고 하는데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죠. 8장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자유케 하세요? 진리를 알게 하심으로써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내가 주의 진리 안에 행하겠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시편 119편 찾아봐요. 45절 시편 119편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며. 주의 법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자유롭게 넓게 자유한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갇혀가지고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다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왜 거짓말하겠어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거짓말하겠어요?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지.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를 최고로 유해해 줄 것처럼 해요. 사단처럼. 그러나 그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리를 구현하신 분이에요. 진리 자체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였어요. 진리를 따라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 예수님은 지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사망,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 살았어요. 진리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정말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어떻게 보면 형상, 그죠? 진리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말하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성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주님의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화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실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따라 삶으로써 자유한 삶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저렇게 자유롭구나,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구나, 평강과 안식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도 계속해서 죄에 대한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싶어요. 무심결에 나와요, 거짓말도. 무심결에 하도 그냥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77문 보세요.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 하시며 특별히 정언함에 그러하라 하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언하는데도 거짓말해요.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하는데 거짓말하고. 이게 큰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신뢰가 깨져요. 그러면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가령 찬이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했어. 정현이도 목사님한테 거짓말했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치기 소년이 된다 그랬잖아. 늑대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갔는데 아니에요, 심심해서 해본 거예요. 서너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늑대가 내 다리를 잘라가고 있어요 하고 소리 질러도 저것도 거짓말이군. 신뢰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만을 말해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모든 그 사회 집단과 다른 것은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리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태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진실하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78문 보세요.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진실을 훼손하는 것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겁니다. 그랬어요. 자, 9계명이 금하는 것, 진실을 훼손하는 것 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되게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아멘 해주고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거 훼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옳다고 여기실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늘 넘어져요. 근데 이제 물론 한 번에 딱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랜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정이 없으면 결코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늘 거짓말하고 하면서 살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내가
진리를 따라서 말하기 위한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고자 함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에 진실하다. 저 사람은 정말 뭘 맡겨놔도 괜찮다. 나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진리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뭐 같이 뭘 할 수가 있지. 그냥 이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의 죄는 심각한 거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 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죄된 욕망들을, 또 이런 거짓말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추방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서 말하고, 내가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또 진리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참으로 수많은 다양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또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돌아와서 참으로 그 진리를 따라서 굴복할 때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행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된 사상가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온갖 악한 길로 가게 함으로써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그 악을 행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걸 따라 행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절망하고 절규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거짓을 폭로하시고 거짓됨을 드러내셔서 참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거짓말로 인한 수많은 멸망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거짓된 마음들이 나오고 거짓된 말들이 우리 가운데 늘 나올 수 있습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죄를 죽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